자, 말씀 제목부터 우리 먼저 같이 하시겠습니다. 맥추절의 감사와 축제. 예, 한번 더 하시죠. 맥추절의 감사와 축제. 자, 우리가 감사절에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우리 성경 구절 한 절을 읽고요, 우리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편 1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절기 때에 아주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춤추면서 노래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6월절에도 부르고 절기 때에 부르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영원하신 사랑, 언약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까지 도착하신 선교사님들 좀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터키에서 어제 도착하셨어요. 우리 패스터 사르공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thank you for coming. 예, 우리 잠깐 여러분 뜨겁게 환영하시겠습니다. 웰컴. 우리 환영하시는 박수. 네, 우리 사르공 목사님이 오늘 오후 예배 때 메시지 하실 건데, 우리 김성리 박다니엘 선교사님이 놀라운 간정이 많다 그러세요. 부탁드렸으니까 오후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금방 제가 얼굴 봤는데요, 우리 유택수 선교사님, 신미석 선교사님 일어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보고 싶었는데 도착하셨고요. 앉으시고요. 우리 이번 주에 또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감사 축제와 컨퍼런스를 또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에 진행을 맡아 수고하시게 될 우리 유재철 목사님과 구선행 사모님 오셨어요. 자, 뒤로 돌아보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도 조금 전에 만난 분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늘 그렇게 가까운 분이시고요. 우리 파키스탄은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오. 또 우리 인사합시다. 저 뒤에 최명희 선교사, 박종서 선교사님, 주일은 처음이시네. 우리 앞에 디렉터 우리 선교사님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뜨겁게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정말 보기도 아까운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선교사님을 소개 못한 분 계신가요? 네, 이번 주에 다 들어오시게 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참 전무한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은 거룩한 빛 비전교회가 참 특별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느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특별한 교회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고요. 그냥 칭찬을 들으면 비교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성경 기준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과 또 필요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성숙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10주년 WMDC 10주년 감사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자신이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교회구나. 외부에서 그렇게 칭찬하는 내용들이 이번에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히 다르다, 정말 특별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니까 용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주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용사가 많은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박 전사님이 집회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보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5,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안 바꿔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도 그냥 칭찬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근래에 우리 홍 장로님이 저보고 차를 타고 움직이실 때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근래에 제가 5월, 6월 달에 2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보다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중심에 주님의 절대 가치가 살아있는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으신 거고, 훌륭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특별하고 용사같고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의 감사를 통해서 정말 저에게 부족한 종에게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이제 도착을 하고 계시고 이번 주부터 감사 축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세계 선교 컨퍼런스가 또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뭐 축제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예.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붙들고 싶은 것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우리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또 이 언약이 성취된 날이 오늘 여러분 맥주절이거든요.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C 830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 말세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바로 직전에 성천 메시지로 주신 내용이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지난주 메시지 나누었죠? 여기서 오직이 무엇을 수식한다고 했습니까? 예, 보통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을 수식한다고 알고 있는데 권능을 받고 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죄악은 관영해지고 혼미, 혼돈, 흑암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권능으로 무장한, 어떤 권능이요? 성령의 권능 받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임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공개적으로 첫 번째 공동체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는데 이 날이 바로 맥주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거든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섯오 열순 50일째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탄생한 생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맥주절이 의미가 있고 귀한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두 종류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대기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7일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이 맥주절, 특별히 2019년에 맞는 이 맥주절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기는요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는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응답들을 기대하면서 이 7월 한 달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든 범사에 아주 특별한, 그래 참 감사해요. 매일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응답되었습니다. 어제도 응답되었습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또 생활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데요, 하나님이 올해 이거 주셨잖아요.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무슨 흐름을 타셔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맥주절의 감사와 축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음성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맥주 여러분 나와요. 절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 여기까지. 맥주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맥주절을 지키라.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행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절기를 보면요, 절기의 주체가 있습니다. 자, 맥주절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 절기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는 나의 절기들이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절기들이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요. 유월절이 배제된 여러분 이 절기는 없어요. 그런데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들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느냐?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의 형식으로 여러분 지내게 되는 그런 이 절기고, 이 축제의 형식으로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명령이에요. 여러분 축제 이번에 제대로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WMTC 이제 10년 이제 기념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10년이 아니죠. 그 이전에 우리가 중국 선교 전문 사역 26년 7년 지금까지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중국 선교를 통해 가지고 미전도 종족 선교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잘 우리는 여러분 배우게 하셨고 또 선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WMTC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벙벙했는데, 꿈이 원래 그 꿈이 아니었는데, 그 비전이 전혀 아니었고 관심조차 없었던 분야인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미전도 종족 선교학 교수가 돼가지고 선교학 강의는 했지만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 선교는 얘기했지만 미전도 종족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명하시고 우리가 또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진행하시는 현장 속에 주님의 역사를 따라 그냥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전략은 성령 인도. 이게 많은 오해도 있고 불몰 이해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또 외로운 따돌림도 당하고 뭐 그런 과정들은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거룩한 우리를 그냥 써주신 거,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신 거, 우리 연합된 교회들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신 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있게 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힘있게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피, 유월절을 배제한 어떤 축제도 십자가의 보혈을 배제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배제된 절기나 축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7월 14일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을 때 7월달인데 호텔에 해피 뉴 이얼 다 이거 프랭카드가 붙고 그것을 여러분 호텔에다 붙여놓은 해피 뉴 이얼, 이게 유월절이 된 거예요. 7월 14일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1월 1일입니다 신년입니다. 그렇게 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그들은 떡에 빵에 이런 무교병을 먹죠. 이런 이스트라든지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어떤 섞인 것이 없는 우리도 무교병을 먹음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다른 종교의 이론이나 어떤 사람의 신학이 섞이면 안 돼요. 우리의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섞이면 안 돼요. 교회 오실 때 설교하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세우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시간 오셔도 난 들림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제일 행복, 큰 은혜, 큰 감사, 감사 중에 감사.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전, 통과, 패스오버 하는 모든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화로운 나의 정체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힘이 되는 힘 중에 힘이고, 백그라운드, 배경 중에 배경이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못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니까 봐도 또 보고 싶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의 본질 그 이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것들, 감정 속에서 다, 언어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끼처럼 끼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러한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유월절 피 바른 날 애굽에서는 빠져나왔는데 마음속에 애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애굽은 제거되지 않았어. 그래서 광야 40년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빨리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기도하면 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애굽의 체질, 아직도 제거되지 아니한 애굽의 근성, 내 마음 안에 있는 애굽. 어떤 사람은 애굽을 엄청 사랑해요. 애굽을 막 그리워해요. 애굽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안 건너려고 그래.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요단 강변에서 40년 50년 다 지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 신부가 그 땅에서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신랑이 왕이 되시는, 신랑이 주인 되시는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혼례 예식을 준비하는 가나안 땅의 생활은요, 결혼식을 위해서 총 연습하는 게 있죠. 졸업식 하려고 그러면은 매일 리허설 하잖아, 리허설.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 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임마누엘의 완성지, 그 천국에서 무궁토록 살게 될 그 혼례 예식,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광야에 있으면 준비도 못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가 아니에요. 전쟁이 있고 죄가 있어요. 거기는 싸워가지고 정복하는 땅인데 어떻게 싸우나요?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원리, 순종함으로 정복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내 마음에 애굽을 뽑아내지 않으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고난이 자꾸 떠나지 않죠. 고생해야 되고 과정을 하나님은 그냥 건너뛰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12시 기도 때는 우리 교육자님들도 명단 가지고 기도해라. 제 마음에 가장 많이 기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 성품 훈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누리면서 그 나라 확장하다가 그분과 결혼해가지고 무궁토록 행복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하겠습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을 지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첫 열매 대신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에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맥주절은. 상반기 동안에 주님 여기까지 저희들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올 하반기는 물론 하나님께도 또 세밀하게 인도 역사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이 맥주절은 별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절입니다. 왜 사랑절이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22장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누구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맥주절이 사랑절이냐 그러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우리 읽어보시죠. 레위기 23장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이 초실절 때 단을 벨 때에요. 저녁이 저녁에 이제 해가 저녁을 기다렸다가 여러분 이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예약을 받는데요. 이 다녀오신 분, 참가하신 분 얘기를 들었어요. 보리밭에 가가지고 뺑 돌아서 가지고 이제 해가 딱 지게 되면 유대인은 해가 지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잖아요. 저녁부터 시작하죠.
이런 단을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손에 딱 쥐고 낫을 들고, 여러분 뺑 둘러싼 사람들이 찬양하고 막 춤추고 하다가 물어본대요. 이제 밤이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네, 밤이 되었습니다 대답한대요. 낫을 들고, 이제는 낫을 가지고 이 보리를 베도 되겠습니까? 네, 보리를 베도 되겠습니다. 보리를 베가지고 한 줌씩 다 이렇게 나누신대요. 근데 그 보리를 10분의 1을 베는데, 그것을 여러분 다 나누어져서 하나님께 회당에 가서, 교회죠,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이 것이 초실절, 애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다 그래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택수 목사님과 계시니까 나중에 또 맥주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추수를 하게 될 때,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 다 베지 마라. 그리고 가지고 오다가 이 단에서 이 삭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 돈 벌어가지고 너희 다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농사 지어가지고 외국인들, 거류민들, 또 미국에서 온 거류민들, 또 여러분 고아와 과부 객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 좀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위해서 남겨두라. 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라는 거죠.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랴. 8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여러분 맥주절을 통해 가지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좀 전에는 이웃 사랑 얘기했고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전부, 그냥 하나님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뭐든지 최고의 최고 것을 드리고,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예. 세 번째는 이 맥주절은 정말 즐겁고 기쁜 축제의 날인데요, 여러분 선교의 축제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조금 전에 신명기 16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래요. 맥주절을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서는 레위인은 물론이고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즐거워하래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절기는 모두가 페스티벌로 되어 있어요. 축제로 되어 있어요. 축제. 맥주감사절,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 아멘. 여러분 중요하죠? 거류민들, 외국에서 온 분들, 영적으로 고아가 된 자들, 과부, 고아, 연약한 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더 확장적으로 선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절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절기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 몇 절 좀 더 읽고 우리가 조금 여러분 선교를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 마치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린 것 같이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수건을 걷어야 돼요.
수군을 걷어보니까 절기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수군을 걷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치유가 되시기 바라고 회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묵상하는데 병이 나요. 그리고 막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막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여러분 가장 예수님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온전하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랄프 윈터가 한 얘기,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냐, 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느냐, 이거 놓쳐서 그래요. 제사장의 사명, 언약 놓쳐서 그래요. 그래 랄프 윈터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계 선교를 놓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속국이 되었어요, 로마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맥주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한 가지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계속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 핵심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무엇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여러분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은 전도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에요. 땅끝까지 가라. 땅끝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이 땅끝이에요. 내 집안에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이 선교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놓고 오순절날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문화명령을 그대로 수행해 나가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여러분이 4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율법을 주셨어요. 불 가운데서 율법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감과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오순절날 불같이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성령 수련회 때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잘 보십시오. 율법을 그들이 모세가 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니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6번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거든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금가락에서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놀이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이 모세가요 두 돌판을 깨트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3,000명 가량이 죽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불 받고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이는 이따가 설계한 거고, 그 오순절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가하는데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는 여러분 이 모세, 그때에 밑에서 우상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던 3,000명이 죽은 일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듣고 있는 이들이 3천 명이 회개하고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율법 붙잡으면 죽습니다. 율법 속에 복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절기에서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이벤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교회가 결혼하는 건데요, 마지막 날 그 혼례 예식을 위해서 우리를 무장시키고 또 무장시키고 총연습시키고 리허설하게 하는 게 절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절기예요. 광야에서 명하셨고 지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일, 이 맥추절, 오순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 권능 받으면 땅 끝까지 간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온전하게 순종해서 순종으로 정복하는 가나안 땅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더불어 온 성도들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선교의 축제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축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이 일을 위하여 120문도와 같이 사모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번 컨퍼런스 여러분 전무한 응답을 받는 성령 수련회와 감사 축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